자,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우리 12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벌써 지난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에 못 오신 지가 일주일이 이제 좀 넘어가는데 우리 아마 녹화한 것이 다음 주 되면 한 2주일 넘어가겠네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가정 예배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은요, 우리 성탄을 맞이하여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함께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음성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쁨 노래 불렀네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대림절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또한 알고 또한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하나님 그 어둠의 긴 터널을 또한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의 그 빛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두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또한 능력의 그 강권적인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또한 손길들을 또한 다시 한번 경험하며 저희들이 더욱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생명 싸게로 정말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 또 문고리 신방을 통해서도 또한 서로를 마주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탄의 계절이라 또 우리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으며 그리고 정말로 정결하다고 믿었던 약혼녀가 덜컥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았을 때 그 남편은 또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포함한 오늘 본문이죠. 우리 먼저는 우리 백철우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이 결혼과 약혼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 약속으로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이 요셉과 함께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지금 자녀가 생겼음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당시에 간통을 하게 되면 신명기법에 따라서 이 간통한 여자에게 굉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허용한 이 최소한의 방법, 그게 바로 이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오늘 말씀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이혼을 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 마리아가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만히 이혼을 하고자 마음속에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그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단순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너와 너의 가정, 즉 마리아와 요셉이 선택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을 꿈속에서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대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대로 분부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요셉은 그것을 지켜서 이 예수가 나을 때까지 마리아와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개관이었습니다. 예, 우리 설명을 참 잘해 주셨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보다 약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혼식 자체가 이미 양가 어른들과 본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되고요. 약혼할 때 뭐 신부 지참금도 이미 주고 난 뒤지만 또 신랑은 신부에게 약혼 선물을 결혼 선물처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로 치면 호적 신고도 그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약혼이 결혼의 효력을 지니게 되고 그 뒤부터는 호칭도 남편과 아내라고 지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미 남편이라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혼이 깨어지게 되면 이것을 파혼이라 그러지 않고 그 나라에서는 이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지만 않지 실제로 부부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집도 짓고 결혼식 준비를 성대하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마치게 되면 어느 날 신부 데리러 가는 날은 신랑의 아버지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가자, 오늘이다, 됐다 그러면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날부터 일주일간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면서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동거하고 함께 지내는 생활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런데 뭐 결혼식 하기 전에도 동거하거나 그러는 커플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흠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그게 이제 유대의 결혼 제도라고 그러느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또 자연스럽게 또 말씀을 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네요. 네, 제가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당시 상황은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주변 국가 아람 왕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 사이에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굉장히 성행해서 이 주변의 두 나라가 너 같이 우리가 동맹을 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 이스라엘 왕에게 유다 왕에게 이야기했고 아하스는 나 싫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 잘하고 있다. 지금 두 왕으로부터 동맹을 맺지 말고 이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이 상황을 버텨내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언을 당시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넌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아하스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붙게 돼요. 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시간이 매우 많이 흘러서 다시 한번 이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천사가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가 요셉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너가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야. 네. 너가 이걸 붙잡고 나아가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셉의 반응이 아하스랑은 반대로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예수를 지금 이 땅에 오는 그 놀라운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네. 이런 역사적 상황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좀 이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설교 때 얘기하셨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상황, 네. 이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뭐만 있으면은 이제 욕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사실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네.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거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이니까 근데 순종하는 길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오늘 이 요셉은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자가 사실상 간음한 증거를 찾았고 간음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사실 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꿈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 요셉처럼 결단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지금 결단한 거야. 하나님 말씀만 땅에 듣고. 살아있는 사역자 증거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될까? 네.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에도 나오는데 자기가 아는 사역자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뭔가 자기가 선교 갔다 온 사이에 아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뭐 임신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사역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여튼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상황상 그 설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황은 아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여튼 생계를 꾸려 나가려다가 어떤 안타까운 일을 당한 상황인 거죠. 근데 사역자 입장에서는 아내가 임신해 있어, 성폭행을 당했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 할 때 가브리엘을 만나서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걸 이제 막 부각하고 많이 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순종, 결단, 마음의 그 힘듦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제 교회발 또 확진자들이 이제 점점 쏟아져 나오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플을 좀 보게 되었거든요. 이제 항상 같은 맥락이긴 한데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상황에까지 뭐 굳이 예배 드리러 가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냐, 이런 상황에 예배 좀 쉬면 안 되냐, 모이지 않으면 안 되냐. 근데 그들의 생각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고 모이라고 하셨고 함께 주님을 높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방법과 생각대로 하면 우리는 정말 그 방역 원칙만 따지면 절대 우리는 교회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려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아수르 왕에 보이는 것에 믿음이 이제 붙어 있었다는 거죠. 네. 저는 그걸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라는 것에 생각해보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좀 그게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 정말 붙어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왕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어떤 그런 뭐 도구라든지 거기에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붙어 있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목사님이 좀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확인해 주는 그런 묵상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19절 말씀을 요셉의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했는데 요셉의 그 진짜 사랑 이 보면 말씀을 보면 약혼을 분명히 하고서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았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가만히 이걸 탁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그런 품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요셉의 진짜 찐사랑이 그럼 뭔가? 진짜 사랑의 의미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게 진짜 사랑인 건가? 저는 이 진짜 사랑의 그 개념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료급식소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기사 중 하나는 뭐냐면 벤츠를 타고 무료급식소에서 그 급식을 도시락 달라고 하는데 자기 말은 맞죠. 무료급식소니까 도시락 타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그런 그 사랑에 대한 자기 사랑에
저는 너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도시락이 문구 중에 제가 한 가지 딱 기억에 남는 게 이 도시락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도시락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멘트가 딱 있는데 붙어 있다고요? 네, 마지막 도시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물에 볼 수가 없으니까 뭐 원정으로 막 여기서 막 성남까지도 막 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하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아 진짜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부터 저희가 그 이렇게 쪽방 좋은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눔을 통해서 사실은 갈등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드려야 될까? 아니면 나 그냥 그래도 이 코로나19가 있으니까 그냥 난 조용히 그냥 보낼 거야. 아마 이런 두 가지 생각들로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 요셉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다는 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좀 말씀을 또 내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서 정말 너무 오늘 날씨 춥더라고요. 네. 노숙자분들도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우리가 힘들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좀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노숙자들은 그 밖에서 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보면 다른 음식보다도 뜨거운 라면 국물, 뜨거운 국물을 원하더라고요. 아, 라면 꼭 넣어야겠네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위를 느낄수록 이분들을 생각해서 꼭 성탄 나눔 그 아직 못하신 분이 있으면 작더라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랑에도 우리 단계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너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수록 성숙한 사랑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남녀 간의 사랑이 상대를 사랑한다지만 자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들이 오래 살다가도 갈라질 때 정말 그 싸움이 막장까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상대 생각 안 합니다. 명예 생각 안 하고 위신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내 상처, 내 아픔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거에 비하게 되면 이 요셉의 사랑은 정말 성숙하죠. 뭐 둘이 같이 부부 생활 한 것도 아니고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 진짜 믿었는데 얼마나 순결한 처녀입니까? 애를 덜컥 임신했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말 다 한 거죠. 완전히 그냥 뒤통수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여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가만히 끊고 잔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까지 의도하냐면 요셉이 자기가 임신시켜 놓고 이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그 시대에는 임신시켜 놓고 그 여자를 버린 것에서 요셉이 그 모든 욕을 다 먹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런 각오까지 하고 자기가 가만히 아니면은 소문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애를 약혼녀인데 다른 남자 애를 임신했다. 내 아니다. 이래 되면 마리아는 바로 돌 맞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임신했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연적으로 요셉이 임신을 시켜놓고 그냥 중간에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같이 살고 데려올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는 요셉이 희생하겠다는 거죠.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로 보내셔갖고 30년을 키우는 부모를 골라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도 부모를 고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모를 골라서 그 두 사람에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 중에 참 많은 세대 중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선택되는 데는 그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람들만의 장점이랄까요? 특별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도 15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더 어렵겠어요? 처녀가 남자 한 번도 가까이 한 적 없는데 너 임신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남편이 이 아내를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어렵겠어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둘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요셉도
그 꿈 한 번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또 한켠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이거 지금 이사야,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이사야 말씀을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근데 설마 내가, 설마 우리가, 그 목사님이 그 이사야가 했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릴 때는 그런 성막이라는 단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 성막에 거하신다니까 그런 개념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 말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얘기를 들었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이 단어의 느낌은 성막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성막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에덴 동산도 떠오르고 평화로움을 느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고,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사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간절히 삼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또 사역하셔서 또 이 단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승천하시기 전에 똑같이 예수님이 잉태될 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연결되는 묵상을 했고 그렇게 느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예, 사람은 조금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아지길 바라고요. 알아주길 바라고. 예, 그게 사실은 본능적인 어떤 욕망이죠. 근데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계절은요, 정말 그 마구간과 그 당시의 정황을, 인간적인 정황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자들 평생에 한 맺히는 게 이 애 낳을 때거든요. 애 낳을 때, 애 가졌을 때도 뭘 못 먹으면 그렇게 한스러워하고, 애 낳을 때도 영양제 하나 못 넣고 애 놓고 제대로 몸조리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한스러워합니까? 저도 우리 아내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2가지 못 사줬어요. 근데 조금 오래 가더만요. 그걸 오래 기억하더라고. 예. 근데 세상에 처녀가 애를 낳는데 마구간에 방이 없는 거죠. 마구간에. 그 마구간이나 우리들 옛날에 소 기를 때 외양간, 목사님 외양간 잘 알겠네. 네, 저희 소 기르고 있죠. 네, 소 기르고 있어. 그 외양간에 자 지저분하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실제로 그 소를 안 길러보는 사람들은. 마구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 물론 이스라엘의 마구간과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짐승을 기르고 그 짐승의 분비물들, 냄새들, 그리고 애를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그 제일 깨끗한 데가 거긴 거예요. 제일 깨끗한 데가 말구요인 거예요. 말구요. 거기밖에 누일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그 애를 낳은 어머니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들 말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처음 달려가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거든요. 동방박사는 조금 나중이에요. 목자들. 그 목자들이라는 게 지금도 있는 베두인족들이거든요. 진짜 1년에 목욕 한 번 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달려와갖고 경배하는 사람들도 목자들이에요. 참,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정말로 낮은 곳에 오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열애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성탄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이렇게 좀 한번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성탄에 어떻게 이 성탄을 보내야 될까? 우리가 쪽방촌 작은 선물이지만 이 성탄의 계절만큼은 내려가는 계절이고 낮아지는 계절이고 비우는 계절이고 우리의 작은 것을 또한 베푸는 계절이다. 그런 성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교회는 못 오시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또 낮은 곳과 연약한 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가능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예, 우리 오늘 또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놀라게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낮은 곳으로 찾아가 내려가 아버지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야 될고 성전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를 내어놓지 않고 나의 순결과 아버지 나의 권리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 성사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도 요셉도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아버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며 아버지 자신의 기득권을 내어놓고 오히려 내가 억울해지더라도 내가 불명예스러워지더라도 기꺼이 상대를 살리고자 했던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만민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낮은 곳에 오심으로 우리의 아픔도 상함도 또한 우리의 처절한 외로움도 이미 감찰하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 아버지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이 남은 기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어떠한 손길을 이 세상 가운데 내밀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코로나가 너무 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과 또한 평안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성탄의 참된 의미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예배 끝나고 그대로 답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꼭 나누시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